성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탁에서 나눈 한 끼의 식사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날의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 때문이겠지요. 누군가는 결혼식 피로연의 만찬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식사에는 사랑과 눈물과 기억과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이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약속을 새기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성찬 예식 속에서 우리 영혼은 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손에 쥘 때 그저 의례적인 전통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신앙의 중심이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시간의 세 가지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주의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또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미래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게 하죠. 성찬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시간 중에서 하나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성찬을 추억의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거기에만 멈추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체험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 눈물이 좀 나야 될 텐데 마음에 감동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내가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또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오늘 내가 성찬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찬을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체험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미래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완성할 날을 약속의 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세 가지 시점, 세 시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로 가서 성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 성찬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이 어떤 소망을 붙들게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기원이 되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언제 있느냐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 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어둡고 그보다 더 절망적이고 그보다 더 치열했던 밤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배신자 가롯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제자의 배신 때문에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지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남은 제자들마저도 모두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리며 드리는 그 기도와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의 그 모욕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분리가 코앞에 닥친 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뛰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먼저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축사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기도 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밤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몸이 무참히 찢길 것을 아셨는데 말입니다. 그 찢어짐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떡과 잔을 상징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지고 수많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냥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말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의 가장 오래되고 고귀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부르는데 유카리스트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식이 되는 거예요. 감사식.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그 잡히시던 밤에 드렸던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기꺼이 치르신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앨범 속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정도의 기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으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새롭게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기억을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야만 세워질 새 언약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의 기억, 곧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은혜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죽으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지? 라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함은 제사함의 확신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오늘도 나를 덮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넉스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나는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다시금 믿노라. 오늘 우리도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마음과 성찬 후에 내 마음에 있어서 달라진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떡을 떼고 잔을 들 때마다 그 행위는 우리를 과거에 있던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다시금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성찬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성찬의 첫걸음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을 나눌 때 그 주님의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은 박물관에 진열된 화성이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기념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현대적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임을 믿는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하는데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근데 주는 사람을 보고 믿고 먹지요.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값진 겁니다. 너무나 비싼 건다고 가져왔는데 모양이 영 이렇게 먹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주는 사람을 믿고 먹는 거잖아요.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조금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신비롭게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함께 밥 먹는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떡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찬은 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을 자기 만족의 자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또 어떤 이는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의 경고가 다시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성찬은 완벽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낮은 사람이나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아무리 못난 사람이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아무리 신앙이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이지요. 이 연합은 그저 좋은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거나 분열을 묵인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기초가 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들고 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것부터 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의 지체와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만 좋으면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마치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내려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마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내 몸속으로 그죠? 떡이 들어오고 또한 음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서 온몸으로 퍼지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두 오늘 또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하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의 과거는 십자가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찬의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확인하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오늘 보면 26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자주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찬의 세 번째 시제지요. 성찬의 미래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에 관한 성찬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은 영원히 계속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된다 했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왜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성찬은 기억의 예식이자 기다림의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소망의 식탁이 바로 성찬이지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과거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가리켜 하늘잔치라고 해서 하늘잔치. 그들에게 성찬은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찬의 떡과 잔은 상징을 넘어서 약속의 표시인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기도 하고 그날에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떡을 먹고 조그마한 잔을 마시지만 그날에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놀라운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찬의 식탁은 바로 그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찬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미래는 기다림이면서 또한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의 잔을 마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든 손은 세상을 향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그 손이 단지 입술에서 끝난다면, 그 잔이 단지 입술에서 끝난다면 성찬은 미완의 복음이겠지요. 그러나 떡과 잔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다면 그 성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찬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성찬의 식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과거의 십자가, 현재의 교회 연합,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영원한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품고 떡과 잔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